창세기 46장 1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자손들과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사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는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이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빔과 훈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같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런데 이 가정이 브엘세바에서 멈추어서 단순히 멈춘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이라는 도시가 최북단의 경계선이라면 브엘세바라는 도시는 최남단의 약속의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 땅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간다라는 의미여서 야곱에게는 당연히 아들을 만나고 돌아올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을 아주 이주할 생각을 하고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는 멈추게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출발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0마일이니까 36k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약속의 땅의 끝이겠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1장 32절 이하에 있고요. 이삭은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사실은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2번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민족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개인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겨루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것인데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발뒤꿈치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가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들어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3절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야곱하고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이렇게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7살 때 2번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메시지인 꿈인 것은 메시지가 담긴 꿈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셉의 곡식단에 11 형제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보이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부자지간이지만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기보다는 17살 때까지 받았던 어떤 신앙 교육 그리고 말씀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을 연단했고 이끌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교육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현대인들과 비슷하다. 우리 이전 세대들은 야곱과 같이 그런 체험적인 기적적인 체험들이 많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야곱과 같아요. 체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체험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런 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경험보다는 그냥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누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어머니는 이전 세대의 분들은 어떤 기도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일 뿐더러 그 다음은 이제 430년 후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이죠. 성경 기록상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특별 계시가 나올 때까지는 430년이 걸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 하나만 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가는 것만 해도 두려움이 있죠. 낯선 미래에 대한 지금 잘하는 건가?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 가는 현대인들도 외국으로 완전히 이민 간다고 결정할 때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텐데 그 시대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두려운 것, 더더군다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원문에 보면 키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인데 빠졌어요. 한글 번역에.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함께 내려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다면 몇 명이나 천국에 갔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돼 버렸을 거예요. 그 증거가 38장의 유다의 가족 스토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리더십 하에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430년 후에 모세가 끌고 나올 때까지 히브리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에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태동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이죠. 모태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텐데 네가 살아있을 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건 아주 평안한 죽음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제가 늘 저희 아들한테 너도 아빠처럼 해 이렇게 말하면서 거의 가능성이 반반으로 봅니다. 아빠처럼 하라는 말은 제가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마지막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임종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두 아버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아들한테 너도 아빠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두 분에게 한 것처럼 아빠한테 해줘. 아빠 마지막 죽을 때 아들 기도 소리 듣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쉽지 않죠. 부모님의 임종을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요셉이 손으로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 이거는 편안한 죽음과 그러한 모습들을 약속하신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찌 보면 되게 불안할 거잖아요. 잠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나? 가서 계속 살아도 되나? 이렇게 벗어나도 되나? 이러한 말씀들 보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올라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모습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애굽의 이주를 실행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우고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죠. 이 집 엄청 부잣집이에요. 요셉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 애굽에 가서 큰 재물을 모으려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벗어난 가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또 이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은 너는 오지 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함께. 이와 같이 야곱이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가족들을 갑니다.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5절에서는 사람들과 가축과 재물까지 이야기했다면 7절에 야곱은 가축들 이야기는 없고 가족들만 챙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8절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맏아들 루벤. 성경은 야곱의 맏아들이 요셉이 아니라 루벤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많았지만 맏아들은 루벤. 그리고 루벤의 아들 4명.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 시므온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는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렇게 아마 어떤 가나안 여인과의 좋지 않은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낳았겠죠. 제사장이 되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 유다의 아들은 엘오난, 셀라였었는데 엘과 오난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고요. 대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죠. 그렇게 베레스와 세라까지.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특이하게 베레스의 아들, 다른 아들들은 그냥 야곱의 손자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베레스의 아들에서 증손자까지 헤스론과 하물까지 넣었습니다.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어쩌면 죽은 두 아들 엘과 오난의 대신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유다의 족보는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 족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겼나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레스의 두 아들 헤스론과 하물은 애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가나안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나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넣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사갈은 4명, 스불론은 3명. 이렇게 해서 6 아들이 레아가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고 그의 딸 디나까지 33명.
예전에 저는 야곱은 아들 12명에 딸 디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논문들을 보고 책들을 보니까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야곱의 딸이 디나 한 사람뿐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2남 1녀, 성비가 엄청 불균형이구나. 어떻게 4명의 아내가 딸은 하나밖에 안 낳고 아들들만 그렇게 12명이나 낳았을까 싶었는데, 아마 디나는 34장에 있었던 세겜 사건 때문에 언급되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도 성경에 기록된 아들은 셋밖에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아벨 대신 태어난 셋스라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 3명의 아들만 낳았다면 어떻게 인류가 퍼졌겠어요? 딸들도 많이 낳고 아들들도 많이 낳았지만 성경의 기록은 3명의 아들만 기록되고, 성경은 모든 아들 딸들 이름을 다 기록한다면 훨씬 더 방대한 기록이 됐겠지만 그런 족보책이 아니니까 어떤 메시지와 전달하려는 신학적 의미가 있을 때 기록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야곱의 딸들이 디나 외에도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3명이고요.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갓은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아셀도 특이하게 4명의 아들과 누이 세라 이야기. 그래서 왜 누이들 중에 디나와 세라만 언급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브리아라는 아들의 또 증손자인 헤벨과 말기엘, 아까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아들들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두 군데 증손자 아들 4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라반이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낳은 자손 16명. 그 주인 레아는 33명이니까 16명이면 한 절반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여종 빌하와 실바는 그렇다 쳐도 레아에게는 아내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레아에게는 야곱의 아내라는 표현이 없고요. 죽은 라헬에게만 야곱의 아내였다. 원래 계획은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죠. 7년간 약속했던. 레아가 아버지 라반과 이렇게 꾸며가지고 바꿔치기 했으니까요. 어쨌든 라헬을 야곱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 족보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요. 요셉은 애굽 땅 보디베라의 제사장 딸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가장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가장 많은 수의 아들 10명을 낳고, 라헬이 이렇게 낳은 자손은 14명. 라헬은 그렇게 불임으로 고생했는데 1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7이 완전수인데 완전수의 2배나 되는 14명의 자손을 낳게 됐죠. 단 아들들이 있습니다. 1명밖에. 그러니까 단은 가장 적은 수의 아들을 낳은 거죠. 한 아들 후신만 낳았으니까요. 납달리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이 비라에게 준. 그래서 라헬의 후손이 14명이라면 그 후손은 또 절반인 7명이 됩니다. 여주인의 절반이죠. 이렇게 모두 해서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요셉이 낳은 2명,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 이렇게 66명에다가 2명을 하면 68명 될 것 같은데, 야곱과 요셉을 추가해서 70명인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 70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려간 수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2아들하고 야곱의 손자가 52명이고 두 딸 이야기하는데 52명의 손자와 4명의 증손자가 기록되는데 손자들만 12아들이 낳았을 리는 없잖아요. 야곱은 아들만 12명 낳고 딸 하나 디나 낳는데
또 12아들은 아들들 손자만 52명을 낳을 때 손녀는 한 명도 나지 않았다. 이럴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손자들 넣었지만 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손자가 52명이면 손녀도 50명 이상 그 전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숫자들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죠. 왜요? 완전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야곱의 가족이 그 큰 민족을 이룬 모태가 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후에는 이제 20살 이상의 남자들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니까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죠. 아마 여인들까지 하면 120만, 또 더 어리고 노년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가까이. 엄청 큰 민족이에요. 보통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카이사르 때 한 400만 명 정도 인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여만 명의 민족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200만 명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70명이 모태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들 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야곱이 꿈이나 꾸었겠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제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노년에 야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건 젊었으나 늙으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후대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같이 늙은 사람이 나같이 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셉의 애굽 이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화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